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가 이 땅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오전마다 이 강단에서 저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성경을 신학적인 입장에서만 해석하기보다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해석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살 수 있도록 하는 목회적인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신학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이 있는 말씀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 성령 충만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들은 말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알고 우리 삶 속에 내삼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새로운 성경을 같이 나누게 될 터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8강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김강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경의 책을 시작할 때는 그 책의 성경적인 주소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성경에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여러분 성경적인 주소를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을 성경 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66권의 말씀이 다 모아진 책이라 해서 성경 전서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 성경을 두 개를 이렇게 딱 나누게 되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디모데 전서는 구약과 신약 중에 어디에 해당되죠? 신약에 해당되고 신약의 말씀을 쭉 보면은 복음서가 있고요. 또 역사서, 또 교리서, 서신서, 또 계시록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디모데 전서는 신약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되죠? 서신서에 해당됩니다. 서신서 중에서도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는데 디모데 전서는 어디에 해당되죠? 바울 서신에 해당되고 바울 서신 중에서도 여러 내용의 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에 해당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노년기에 이르러서 자기 사역을 정리할 때가 된 줄로 알고 후배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목회적인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끼시겠습니다마는 목회 서신을 쭉 보면 로마서처럼 교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처럼 어떤 투쟁적인 내용도 아니고요. 교회와 목회의 실제적인 사항에 치중하여 권면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교훈도 있고 율법적인 교훈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회 서신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목회하는 교역자들에게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게 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하는 봉사의 지혜를 얻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디모데 전서 강의 김강 첫 시간을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누가 뭐 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누가 뭐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편지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편지 글 한문으로 서신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통신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통신 수단을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는 민족이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우리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5G가 개통되었죠. 5G라고 하는 것은 5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5세대 통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5세대 통신, 5G 통신의 특징은 빠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이거는 LTE라고 하는데요. 이 LTE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데 5G 방식은 이 LTE보다도 60배 이상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버벅거린다고 하잖아요. 한참 걸려서 뭐 동그란 거 막 돌아가다가 찾고 싶은 내용이 딱 나오는, 여러분 이런 지루감이 있는데 그게 이제는 싹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핸드폰이나 컴퓨터 그리고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 적용되면, 가전제품에 적용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편리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바로 이 핸드폰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여러분 시외 전화할 때 전화요금 때문에 대화 길게 못했잖아요. 국제전화 더더욱 요금이 비싸서 대화도 짧게 하고 가능하면은 피해서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카톡만 가지고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무제한으로 무료 통화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도 통화할 수 있고 음성으로도 통화할 수 있고 여러 사람과 동시에 여러분 회의하면서 대화할 수도 있고 문자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늘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전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확인도 안 된 가짜 뉴스는 생각도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하면서도 내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으로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세 가족의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생각 없이 적어준 전화번호 때문에 한동안 귀찮아서 혼났다. 그 뒤로 어느 분인가 날마다 나에게 문자를 보냈기 때문이다. 문자가 올 때마다 무시하고 읽지 않았다. 그래도 문자는 매일 들어왔다. 귀찮았다. 그럴 때마다 무시하고 지났다. 그런데 어느 날 문자가 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시원하다 하면서도 궁금했다. 왜 날마다 오던 문자가 오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다시 문자가 왔다. 우연히 그 문자를 읽게 되었다. 읽어보니 내용이 읽을만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보내는 문자를 읽다가 감동이 됐다. 그 내용 때문에 감동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기억해주는 그 사람이 고맙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그 뒤로 나는 그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직은 뭔가 모르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전과 다른 나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핸드폰 문자를 통해서 교회 가게 되었고 핸드폰 문자를 통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보낸 그 사람은 바로 이 핸드폰 문자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걸 들으면서 뭔가 여러분도 다짐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문자를 통해서 전도해야겠다. 나도 카톡을 통해 전도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의 새신자, 새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꾸준하게 그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통신마로 매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누가 누구에게 편지했는가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다가 적어도 이렇게 주일 지킬 정도의 우리 정도가 되면 성경을 뜯어봐야 돼요. 그냥 소리내서 의미 없이 계속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뭐지? 이걸 여러분 새기는 것이 바로 귀한 일이에요. 고기는 뭐 해야 맛을 알아요? 씹어야 맛을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뜯어 새겨볼 때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오거든요. 자, 바울이 아까는 편지했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편지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였기에 이렇게 편지로 복음을 전할까 하는 거예요. 먼저 바울을 보지요. 1절, 2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어떤 바울인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뭐된 바울, 그래서요? 사도된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남자분들 군대 가서 전령들 다 아실 거예요. 뭔가 소식을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 전하는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을 전령이라고 하잖아요. 대언자 아니면은 심부름꾼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도 누구의 사도냐, 누가 보내서 일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존재 가치는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사도는 사도인데 누구의 사도? 그래서요,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일하는 사람이니까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역자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목사님을 존경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지요? 목사님과 교역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예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교역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교훈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니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장로들을 존경해라,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배나 더욱 존경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옆에 함께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으며 사는 복을 받으세요. 좀 길지요? 애우셔서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되게 인사도 길지요?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거예요. 1절 다시 봅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구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 여러분, 구주 하나님을 헬라어로는 쇼테로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쇼테로스라고 하는 말은요, 주권자라는 뜻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단어는 황제에게만 사용했던 단어예요. 오늘날 여러분, 각하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사용하죠? 대통령에게만 사용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쇼테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주라고 하는 말은 바로 황제에게만 사용했던 바로 이 말을 바로 하나님에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상식에서 뛰어넘는 표현이고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구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진정한 주권자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는 눈에 보이는 황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쇼테로스, 주권자,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사람이 구원자라고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구원자가 하나님이시고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이신 누구라 그래서요? 소망이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고요. 히브리 말로는 머시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기름을 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름을 부을 때 구약에는 세 가지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누구를 세울 때 그랬느냐? 선지자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왕을 세울 때 머리에 무엇을 부었다고요? 기름 부었다. 이거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기름 부었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리스도 예수, 또
바꾸어가지고 예수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이 말은 구약에는 선지자와 그 다음에 제사장과 왕이 따로따로 있었지만 이 세 분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동시에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에 처형되잖아요.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사신 분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으신 이유는 저의 죄, 여러분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제사장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죄 용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은 영은 살아나고 그래서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복받으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일반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도 몰랐었고 여러분도 전에 몰랐었잖아요. 근데 전도자를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고 믿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을 우리 교인들이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찮아 하셨잖아요. 왜 싫다는 거를 자꾸 가자고 하냐고. 다른 데는 다 가자기도 좋으니까 교회만큼은 가자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초대한 것은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지금 모르는 중에 어디 가고 있느냐? 지옥행 열차 타고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진리를 이제 들어서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내 가족을, 내 이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천국같이 가자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세상에서도 복을 받자고 귀찮아도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나의 내세 문제까지 걱정해서 귀찮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이 많지만 정말 고마워야 될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교회 가지고 인도해 주신 그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새가족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제부터 함께 예수 믿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축복해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다 그러는데, 그럼 바울과 디모데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말이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랬는데 어떤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참 뭐된 디모데? 아들 된 디모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뭐로 여기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이 결혼해가지고 아내 사이에서 이 바울 낳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관계는 혈통으로 생긴 관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래서요?
믿음 안에서. 그죠? 예수를 같이 믿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이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자식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가장 좋은 관계는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관계지요.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지 않아요? 내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끼고 내 형제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해피데이 전도축제 1차로 이렇게 보내면서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는 부활절 감사헌금을 우리가 다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이 부활절 감사헌금을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한 뒤에 그 부활절 감사헌금의 20%를 강원도 화재를 당한 3개의 교회에 복구 지원비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강원도 고성에 이만익 목사님이 심호하는 인흥 침례교회의 모습입니다. 강원도 산불 났을 때 이 교회가 이렇게 불에 타 피해를 받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 강원도 고성 문복종 목사님이 심호하는 언목교회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만 덩그렇게 남아있고 뼈대만 남아있는 불에 타있는 이런 모습. 여러분, 얼마나 처참합니까? 순식간에 교회와 사택이 다 불에 타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세 번째 사진이 강원도 속초에 이상용 목사님이 심호하는 용천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 교회 모두 여러분도 모르는 교회이고 저도 모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심호하는 목사님들 전에 알지 못했던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내주신 부활헌금 중에 우리가 보낸 지원비를 받고 저에게 이런 말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이 드려야 될 소리를 제가 대신 들어서 그대로 전합니다. 목사님, 형제보다 고맙게 느낍니다. 신창동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경황 없는 중에 이런 후원비를 보내주니 힘이 납니다. 열심히 복구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문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 생면부지의 목사님들에게 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우리 혈통관계가 섞인 먼 친척이라도 되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대가를 바라서 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단 한 가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생긴 영적인 관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두고 사는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한 공동체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한 아버지를 둔 형제요 자매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간 이상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여러분, 실수가 보이면 용서해주고 허물이 보일 때는 덮어주고 좋은 일 있을 때는 서로 기뻐하고 어려운 일 생길 때는 서로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 사는 지방간보다 더 가까운 우리 되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절 말씀으로 다시 보지요. 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보낼 때 마음이 여기 나옵니다. 네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거가 있기를 바란다 하고 축복하는데 그게 뭔가? 세 가지죠. 첫째 뭐예요? 은혜와, 그 다음에요 긍휼과, 그 다음 뭐예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왜 이것을 있을지어다라고 하는가? 돈이 있을지어다, 건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거 다 갖추고 살아도 이거 없으면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있으면 나 행복할 거야 그러지 않아요? 너무나 백없이 힘없이 억눌려 사는 기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위치, 권력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돈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이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것이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무엇이기에 이것만 가지면 행복하는가? 여러분, 이거를 이제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은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 은혜가 뭔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무조건적인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베푸시는 용서, 응답, 축복,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합니다. 그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행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말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긍휼 받은 사람이 마음에 느끼는 평안함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느껴질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은혜와 긍휼,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2절 다시 봅니다. 2절 보니까 누구로부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그러는가. 거기 보니까 누구로부터 그래서 첫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긍휼을 받고 평강을 누리고 살려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님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처럼 일요일은 주님의 날인 줄로 알고 주일날에는 주인 대신 주님 예배드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읽고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1절, 2절을 마치고 3절부터 이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본론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디모데를 권했다. 뭐라고 권했느냐? 어디에 머물라 그랬어요? 에베소에 머물라.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라고 갈 때에 너 여기 있어.
그러면서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무엇을 가르치지 말게 하며, 그래서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가르치는데 어떤 교훈을 가르친다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란 바울과 디모데가 전한 성경적인 복음 외에 다른 겁니다.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입니다. 성경적인 진리가 아닌 이단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사역하던 이 시대에도 역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환경과도 별 다르지 않은 현상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단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창동역 노원역에 파라솔 세워놓고 북한, 중국에 보낼 필사 성경 봉사자 모집합니다. 또 젊은이들에게 대신해서 강의 들어주는 아르바이트 학생 젊은이 모집합니다. 이거 다 신천지가 믿음 약한 성도들을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주장하는 핵심 교리가 뭐냐면요,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뭐라고 믿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믿는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되잖아요. 다른 교훈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과 다른 이런 엉뚱한 여러분 교훈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지요. 그래서 성령인 이만희가 가르치는 비유풀이를 들어야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신천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 있으면 어머니도 있지. 그 어머니가 누구냐? 장길자다, 신옥주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받아서 이만희 성령님을 찬양하고 믿고 따르고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의 표적이 되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교회 중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 신창동 교회 여러분을 보내주셨으면 신창동 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세우신 부목사님과 전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교회 밖에 어떤 모임에서 성경 공부한다, 바로 다른 복음에 미혹될 위험이 99.9%입니다. 성경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실시하는 예수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담임 목사에 쓰는 용어,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다른 기도와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것이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습관대로, 들은 대로, 해왔던 대로 하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잘 믿는 것인가? 그것은 성경 중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 중심한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다른 교훈을 전하는 설교 100번 들어봤자 영혼만 여러분 믿음 떨어지고
악한 영에 여러분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 중심한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목사가 성경 중심한 설교를 하는 목사이고 어느 교회가 성경도를 가르치는 교회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창동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 그런 지도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교회,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합시다. 시작. 바른 교회,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할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 4절이에요. 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될까?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병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무엇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신화와 그 다음에요 끝없는 족보입니다. 신화라는 말부터 생각하죠. 신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꾸며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조선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을까? 뭔가 이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모르니까 꾸며낸 이야기가 있어요. 곰이 호랑이가 굴 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쑥 먹고 마늘 먹고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탄군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탄군의 후손들 조선민족이다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꾸며낸 이야기예요? 꾸민 이야기예요. 그래서 탄군 뭐라고 그래요? 신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마다 민족마다 역사에 이 신화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다른 교훈은 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 외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다 꾸며낸 뭐라고요? 신화입니다. 신화. 이단들의 이야기가 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만희가 성령이 됩니까? 어떻게 안옥수가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가 됩니까? 다 꾸며낸 다른 이야기, 신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화에 미혹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말 뭔 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뭔 줄도 모르고 꾸며낸 이야기를 생명 걸고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혼란한 가짜 시대, 가짜 뉴스가 판치고 가짜 다른 교훈이 판치는 이 시대에 믿어도 바르게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믿어도 바르게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